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 가운데 어린이가 한 명도 없네요. 그러나 아래에서 한 3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자녀를 둔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126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5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들고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을 유독 좋아합니다. 그렇게 좋아한 것은 인생 삶 속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런 과정 후에는 풍성한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 기쁨의 단을 거둔다. 이 말의 원리, 이 농작의 원리는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교회 사역에도 그렇고 국가 민족 사역에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말씀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해서 부르는 조국 해방 상황에서의 노래였던 겁니다. 그들의 기쁨을 함께 우리 엿볼까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절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 사건은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입에는 이 해방의 감격과 기쁨으로 행복의 웃음이 넘쳐났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권능을 그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서 열방인들이나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이렇게 해방이 될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유일한 단독적인 큰 역사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지금 해방의 큰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이것은 꿈꾸는 것 같았고 웃음이 가득했고 입술에는 찬양이 넘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포로 귀환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였습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 그대로 포로 상태로부터 회복시켜 달라 이 간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봤을 때에 오늘 이 시편은 포로의 완전한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 기록된 시편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포로 귀환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록된 시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를 귀환할 때 3차에 걸쳐서 오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이 포로 때의 그 감격과 기쁨과 환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포로 귀환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해방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고 참으로 웃음이 가득했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은 현실 앞에 와보면
마보면서 막막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우리 일제 36년 강점기 때 우리가 해방됐을 때 그 해방의 기쁨은 온 삼천리 반도 금수광산에서 춤을 추며 우리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해방은 되었지만 조국의 현실은 아주 막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국 말리 먼 곳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얽매였던 삶에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고국의 현실은 비참할 길 그지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국은 폐허로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그들이 거처할 집은 거처할 집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예루살렘 성전도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뭔가 참으로 이렇게 화려했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돈도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로 그들은 엄두를 내지 못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 상황 앞에 길이 막막했습니다. 이렇게 막막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넋을 놓고 있을 때 그 심정을 익히 아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 들려줍니다. 그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자 격려의 말씀이자 소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5절 6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생활 영어로 풀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고국 땅에 돌아와 70년 동안 피폐해진 이 땅을 다시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거야. 어떠냐? 너희 생각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지. 그래서 답답하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것이다. 울면서라도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암담하고 막막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5절 6절 말씀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는 두 가지 방편에서 한번 적용하여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다음 세대 이 신앙 교육에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한국 교회는 어찌 보면 앞이 막막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작년 9월 달 각 교단마다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각 교단마다 그 총회에서 발표된 통계 숫자를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각 교단마다 성도 수가 줄어들었는데 10년 동안 196만 명의 교인이 줄었다는 겁니다. 이 추세라면 앞으로 20년, 30년 후면 과연 한국 교회의 미래상은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구의 절벽과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감소 추세와 오늘날 같은 반 기독교적 사회 분위기라고 한다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득세하는 이 상황에서 과연 한국교회가 20년, 30년 후에도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과연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 한 달에 한 번 버스킹 정도 나가서 노방 정도를 해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확실하게 예전 같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팀들이 시장 전도를 해보면 코로나 이전과 너무나 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도할 때 보면 그렇게까지 냉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러는 음료수도 주고 수건다고 빵을 집어주는데 요즘에는 그 눈길이 너무나 차갑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20년, 30년 후에도 노방전도와 축구전도가 가능할 수 있는 세상일까?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를 이렇게 벙어리로 만드는 세력이 단순히 공산주의뿐 아니라 자유진영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감소 현상과 반기독교 사회 분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더 문제는 한국 교회가 이 문제 앞에 참 위기의식은 느끼면서도 여기에 특별한 대안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난국과 부패와 연약성과 허약성을 느끼지만 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된 목사들이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거두는 목회에만 중점하지 씨를 뿌리는 목회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계속적인 성장과 부흥을 하려면 이제는 목회가 현실 안에서 작년 세대 안에서 그 영혼들을 이렇게 추수하는 거두는 목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뿌리는 목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뿌리는 목회,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목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MZ세대의 복음화율은 미전도 종족 복음화율과 비슷한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 자녀들 100명 가운데 한 3명 정도만이 진실하게 인격적으로 만난 이렇게 세대이고 나머지 아이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복음의 전도지인 땅끝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심령이 곧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장차 한국 교회를 위해서는 이제는 거두는 목회가 아니라 이 뿌리는 목회를 교회적 차원에서 우리는 진행해 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지 아니하면 결코 거둘 수 없습니다. 심때 좋은 곳으로 참으로 생산성 있게 심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거둘 수 없습니다. 뿌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눈물 뿌려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져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목회는 농사를 짓는 일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 농사를 잘 지으려면 가을철에 풍성한 수확을 거려면 뿌리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내가 비록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뿌리는 일들을 중단 없이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작년 세대가 누리고 있고 지금 세대가 좋은 교회가 진정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지금보다는 5년 후, 지금보다는 10년 후에 좋은 교회가 진정한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거룩한 부담이 있었던 겁니다. 제 나이에 비해서 제가 일찍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했기에 제가 78년부터 했으니 46년 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갖는 부담과 한국교회와 특별히 주상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저에게는 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제가 이 교회의 건강성과 더 성장성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조기 은퇴를 함이 낫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젊고 건강하고 더 성장과 부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기 은퇴를 결심했고 우리가 지금 동사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제 한 사람의 모습으로 과연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과 너가 너무 이상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가 직업이 아니요 먹고 사는 수단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사용할 때까지는 사용을 내가 받아야 되지만 모든 것을 제가 끝까지 책임져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 라고 해서 제가 조기 은퇴를 선언하고 보통보다 5년을 제가 빨리 은퇴를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갈수록 목회자의 연령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미 개척을 한 목사는 종신입니다. 그가 그만둘 때까지는 늙어 죽을 때까지 개척한 목사는 거기서 사임을 하지 않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75세, 85세 그렇게 은퇴 연장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속한 합동측 교회도 매년마다 이 연장이 늘 올라옵니다. 73세, 만 75세로 연장해달라는 이야기가 늘 올라옵니다. 저는 지금 상황 70세로 해봐도 제가 한 5년 빨리 은퇴하는데 제가 참 잘한 것이죠. 네,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한계로서는 교회를 더 젊게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더 성장과 부흥을 하고 우리가 4대 미션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총량으로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된다. 그러기에 제가 이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런 내려놓는 의미는 결국 이것이 거두는 목회가 아니라 뿌리는 목회를 하고자 하는 차원이 있는 것이요. 한국교회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 주사는 교회를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뿌리는 사역은 우리가 해보면 이렇듯 구호나 목소리만 높인다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인 관심과 기도와 투자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사역은 오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역입니다. 정말 뒷짐지고 적당히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에 대한 기대와 거룩한 부담으로 사역을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이 한 영혼들 어리지만
청소년이지만 청년이지만 이들을 변화시키면 한국교회를 어떻게 달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정말 사역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의 장년 사역을 맡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 사역의 리더와 목자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그 교회 그 부서를 맡고 있는 사역자가 목자입니다. 싹군의 목자가 아니라 진짜 참된 목자로서 생명을 걸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긴장하셔야 됩니다. 나가서 교인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런 사역자들과 그런 착금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고 늘 칭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장로님들, 완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그 직함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때로는 이렇게 바깥으로 사가지고 수고하는 교사들한테 돌리면서 수고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사역은 참으로 힘들고 속상할 일이 많습니다. 쉽게 지칩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를 써도 이 아이들에게는 벽창호처럼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복음을 전하지만은 짧은 시간 안에 과신 효과가 그렇게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사역은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심장으로 장차 추수할 그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공감해 주면서 뜨거운 사랑과 돌봄과 섬김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신앙교육은 결코 교회 교육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회 교육은 일주일에 자리야 2시간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정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의 협력적인 신앙교육이 따라와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이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비전과 같은 열매를 맺고자 함께 신앙의 동역자로 신앙교육의 발맞춤을 함께 해가야 비로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데, 이 가치 있고 소중한 일, 주님이 기뻐하신 일,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를 위하여서 이 사역에 우리 교육자들과 착구문 사역자들과 수상 가족들과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 사역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뿐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이 원리는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했습니다. 여기서 씨라고 하는 헬라어는 제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씨나 수확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자손, 번식, 가족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씨앗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낳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 일이 어찌 쉬운 일입니까? 천하보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게 어떻게 거저되는 일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면 이 일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가 어느 때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이야기는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힘드니까.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그때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그 일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일에는 눈물 흘림이 필요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주의 뜻을 받들어서 신앙을 했지만 그 길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에, 그리고 주님이 저의 길을 따르라 했을 때에 저는 주님이 저를 불렀기에 내가 주의 길을 따르기만 하면 내 앞길이 일사천리 주단을 깔고 걸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연난 과정은 숨은 히든카이드였습니다. 주님은 저희의 5년이라는 세월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시간을 겪게 하셨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름과 겨울 방학 동안이면 교회에 가서 침낭 속에서 잠을 자며 철야 기도를 해야 했고, 가난과 굶주림이 있어야 됐고, 교통 티켓이 없어서 버스표가 없어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하루 나가면 그렇게 일당을 벌어오는 파출부 집사님들이 저희 형편과 처지를 알고 기도하는 저에게 성경책에다가 한 달치 버스표를 넣어주면서 제가 그것을 신앙생활과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정 속에 많은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따라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역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제 사역 속에는 늘 풍성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역을 주일학교를 맡든 중고등을 맡든 어떤 부서를 맡든지 간에 제가 하는 사역마다 교회는 갑절로 늘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시간, 농부의 심정으로 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치게 한 후에 따가운 여름을 겪게 하시더니 때가 되어지면 가을날에 추수를 거두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성공한 사람, 잘된 사람, 특별한 사람을 보면 그저 순조롭게 그 뜻을 이룬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직 수많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그의 삶 속에, 사업 속에, 과업 속에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령이 믿음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이 일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알기에, 비록 거절감이 있고 박대함이 있고 때로는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이게 힘이 들더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이 복음을 우리는 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은 어느 때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복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영혼을 생각하면서 가슴 저미어 아파본 적이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을 쳐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서 통곡하고 우셨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주님의 통곡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웁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웁니다. 재산을 잃으면 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거나 사별할 때 우리는 웁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절망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 흑암에서 허덕이는 영혼을 생각하며 울어본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예언을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있게 하심은 이 시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라고 우리를 여기 있게 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내 조국과 미래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지금인 줄로 압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흘려야 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한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 밖에 있는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이 땅에 교회 존재의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가, 주사는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매주에 요일별로 나가서 왜 전도를 합니까? 이 교회를 더 많은 수를 모이게 한 그런 우리만의 배부름과 우리만의 체험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담임 목사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더 많은 숫자를 채우고자 생각으로 전도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늘 한켠에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어느 교회는 성장하고 어느 교회는 안 될 때 그 안 되는 목회자의 심정이 늘 저는 짓눌림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교회만 부흥시키지 마시고 저 사람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양들을 맡기셔서 때거리 때문에, 자녀들 교육 때문에 어려운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더 많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수산교회가 더 많은 사람을 모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부르진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마다, 월마다, 연마다 영혼을 구원한 일들을 중단없이 하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있다면 눈물을 흘리고 땀을 쏟아야 될 것 같으면 땀을 쏟아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면 어버이줄입니다. 어버이줄 때 자녀들이 뭘 합니까? 철이 든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저 같은 사람은 한 50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50년 전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으로 이미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읽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예씀과 몸부림을 쳐봤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심이 우리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수고로움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겠다 할 때 이미 사탄은 전도를 할 수 없도록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려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사단은 우리가 품었던 VIP 태신자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여러분을 전도할 수 없고 낭망하도록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알고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뭘 어떻게 무장해야 되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사이에 보면은 간지가 있습니다. 간지에 보면 릴레이 금식기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도 제목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점심 저녁 우리는 세일에 속한 사람은 세일 중심으로 기도를 하고, 세일에 속한 사람은 이미 세일에서 이미 작정된 사람과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간지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세일원이 아니야, 세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런 사람은 나이를 써놨습니다. 나이에 그 나이에 해당된 사람은 그 날 아침, 점심, 저녁 가운데 여러분이 금식하며 여러분의 거기에 하루에 3명씩 배정을 해줬는데 새벽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보니까 한 57명이에요. 57명을 다 해도 되는데 역량만큼 최소한 하루에 3명 정도만큼은 여러분이 기도를 집중하자는 차원에서 함께 정해놓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살이에서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이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과 여러분의 모든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눈물을 쏟으며 눈물을 삼키며 눈물을 훔치면서라도 가는 길과 하던 일을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해야 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될 일은 2가지 영역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고 또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사용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